1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비록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숨지 않고 따먹는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닫고 바로 여호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아내와 같이 회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100% 용서해 줬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은 죄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아담이 회개하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바로 즉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 나의 것을 찾으면 반드시 승리한 삶을 삽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네 가지 오직이 돼야 됩니다. 네 가지 오직이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요 곧 오직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이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사단이 아담을 찾아와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와가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했어요. 첫 번째, 없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없는 말.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첨가했어. 바로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임의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 것을 첨가해 버렸어. 또 한 가지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는다는 거냐, 이게 안 죽는다는 거냐, 너무 애매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희미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걸 분명히 못 잡았어. 이것이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사단은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알아요. 누가 언약이 희미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보니까 이 아담보다 이 하와가 더 희미하거든. 그래서 하와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귀신같이 한다고. 언약만 확실했다면 사단이 공격해 와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사단이 한 번 공격하니까 그냥 바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불행의 시작은요, 유혹한 이 사단의 책임도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희미하게 붙잡은 이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파발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그대로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파발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그 파발은 사형입니다. 사형. 자, 오늘날에도 창세기 3장 하와처럼 없는 말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와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로 말미암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임의로 하와처럼 없는 말을 집어넣고 또 분명한 언약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와처럼 죽는 것입니다. 아멘. 하와가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자기네 걸 집어넣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여튼 사단은 이 틈을
틈을 타면은 반드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틈은요, 언약이 희미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사단은요, 반드시 이 언약이 희미한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방법은 바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와처럼 두리뭉실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구암송. 야, 이 성구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구원의 길 성구암송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구암송, 구원의 길에 한계된 성구는요, 한 글자 안 틀리고 완벽하게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예 내 속에 이 세포 속의 핵에까지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잠재의식까지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게 암송은요, 정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머니에 놓고 수시로 이렇게 암송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미션을 줬어. 구원의 길에 암송된 관계된 성경 구절 완벽하게 암송해야겠다. 그리고 이 10분 봉송신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미션을 주니까 또 이렇게 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단은요, 끊임없이 언약을 희미하게 잡도록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만큼은 한 발짝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사단을 심판한 유일한 참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말씀이 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 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세계 복음화로 해석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자,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 복음화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제 후에 총리 되어서 애굽을 복음화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장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인생이 또 사업에 풀리지 않아, 사업이 안 돼, 또 몸에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무엇을 해석해라? 그렇죠. 이 세계 복음화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분야를 복음화하려고 그때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세계 복음화로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또 7절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로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요, 이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고 항상 염려, 근심, 원망 속에 인생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또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었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핸드폰에 온갖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이 기능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이 기름이 없으면 그냥 고물과 같은 거예요. 고물과.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방향 맞추었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데도 이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요셉이요, 요셉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도의 비밀.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 충만 받는 이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역시 이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말세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령 충만 받는 이 비결이 없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만의 기도의 비밀,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힘, 악령의 힘을 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3단체가 아무리 왕성해도 성령님이 한 번 역사하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성령 충만 비결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중문본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4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착착착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 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새벽에 나와서 다 멈추고 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정말 이 새벽 기도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가 아니면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거의 힘듭니다. 나가서 집에 가자마자 또 뭐 밥 짓고 또 자녀들 학교 보내고 또 직장 가고 또 온갖 전화 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새벽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멘.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없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 또 네 가지 오직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네 가지 나의 것을 붙잡으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예배와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을 찾게 하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97년도에 천안에 가서 중국인 교회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집 바로 옆에 어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막 나가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 수요 예배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유성교사 다른 거 전하지 마.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거 다 전하지 마. 다 내려놔.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전도 신학원에서 배웠던 말씀 한번 정리해서 전해라.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4 용지 딱 놓고 또 이게 배운 이게 노트 딱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정리를 시작해서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걸로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글씨 쓰면서 정리를 딱 하니까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또 7번 또 이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단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어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넘치는지. 또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신자의 축복을 정리하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는 토시까지 다 정리하거든요. 딱 정리하는데 또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또 강단에 서기 전에 7번 읽어봐야 되니까 7번 읽어보면서 또 마음에 들어오고 강단 서면서 또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에 1년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우리 단체의 기본 메시지가 다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 복음? 나의 복음.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써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평안 속에서 진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갈등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문제 생겼을 때 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느냐? 아직 100%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80%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99%가 아니고 몇 프로? 100%의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또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사모의 주인 되게 하시고 또 내 사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사단이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 공간이 가족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단이 가정에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 두 번째 나의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교회. 반드시 내가 속한 이 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 활동. 아멘. 속기만 있으면 안 돼. 그 기관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니까요. 활동을. 이렇게 식사 당번으로 식사도 준비하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그냥 소속만 되면 안 돼요. 활동을 해야 한다니까요. 활동을. 그리고 반드시 20개국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20개국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우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하면 또 봉사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잘 세우라고. 그래서 20개국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속해서 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존재를 찾자. 삶 현장에서 나의 평생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평생 전도. 군인이면 군 복음화, 정치인이면 정치 복음화, 교수이면 학원 복음화,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음화, 주부이면 지역 복음화.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도 전도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전도 캠프. 이게 오전에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오후에 나와서 전도하는데 저에게 맡겨진 현장이 이게 제주시에 있는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 아니 가보니까 조장이 계시는데 온목 실장님이야. 온목 실장님. 아주 아주 큰 종합병원이에요. 온목 실장님이 이렇게 조장으로 딱 계시는 거예요. 하니까 놀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 제자이셔. 목사님 제자. 우리 김민자 전사님이 계시는 거야. 와, 얼마나 기쁜지 서로 막 놀래가지고. 아니 그분이요 그 캠프 위에서 그냥 쫙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30분마다 한 명씩 계속 데려와. 계속. 나는 계속 입에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퍼즐 보험소시 계속 떼주면서 그냥 원래 인간 계속 전했어. 그냥 할렐루야. 뭐 간호사님들, 또 간호부장님, 또 뭐 대외 협력부. 제가 그랬죠. 전사님 되도록이면 환자 말고 이 직원들을 데려오라고. 왜냐 환자는 나오면 떠나가잖아요. 이 직원들은요 거기 계속 상주하니까 되도록이면 직원들 선교사님 이미 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계속 간호사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아줌마를 붙여주는데 그 아줌마는 그 병원에 이게 중국 사람들을 통역하는 통역사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서 병원에 가서 중국 사람들 몇 명 전도했거든요. 전도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의료시설이 낙후돼가지고 이 중국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연세대, 의화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그 환자들이 오면은 의사들이 치료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 통역사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럼 서울대병원이나 그런 병원에 가서 이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마음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딱 예수 믿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환자 올 때마다 나한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몇 동 전화 받고 와서 보험만 전해주면 돼. 통역사가 이게 안 믿으면요. 중국 사람 찾아다니라고 그냥 몇 시간 다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요.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같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사역자로 쓰려면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줘야 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라. 할렐루야.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응답이 없었어. 그런데 이 기도를 바꾸니까 아하, 지금 이 나실인이 없어서 지금 재앙을 만났구나. 그럼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뭘 바꾸니까? 이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기도가 틀려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한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선교를 찾으라 했습니다. 나의 선교. 열왕기 권역 기도 선교조를 통해서 선교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요 분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온 천하 만민. 그래서 11개 권역 중에서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개 권역 선교 기도죠. 그 단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주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선교 기도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는요 진짜 형식이라도, 아멘, 아직 나라가 없다면 형식이라도 한 나라 정해서 거기 앉아 있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은 이 복음 못 들어서 지옥 떨어지는 저 해외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의 그 영혼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형식이라도 한 나라 정해서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오직, 네 가지 나의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아버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교회 전 성도님들 다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다 붙잡은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부터 일주일 아버지와 승리하는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 통해 친히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 우리 모두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께 대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교회 무슨 조직, 무슨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서 세계 복음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주님께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